네, 오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었습니다. 이제 벌써 3일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지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에 대해서 다각도로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그분의 오심은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걸어갈 거룩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또 그분은 어둠을 물리치시고 세상의 밝은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새로운 왕국,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는 복음서들은 다 같은 측면에서 여러 각도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그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층, 당시 기록할 당시의 주된 독자층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즉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구약에 능통했던, 말씀에 능통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과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시골 동네 나사렛 출신,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왕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그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정통의 다윗 왕조의 그 계보를 잇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학을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 혈통적인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계보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 전체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계보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또 영원한 왕위를 약속받은 다윗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로 거쳐서 예수님의 탄생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는 계보가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에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조를 건설하였던 역대의 위대한 왕 다윗의 후손인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 다윗의 씨에서 이제 지금 힘들고 이방으로부터 고역을 받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을 구원할 새 왕이 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들이 자부하는 그 혈통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에서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이렇게 규칙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런 일정한 규칙을 이루는 대수를 말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때를 따라 이루어진 사건 중에 하나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계보에는 누락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마태가 자신의 그 강조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당대의 인물들을 추려서 이렇게 14대씩 일부러 맞추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세 구분으로 나눈 각각의 14대의 구분은 이스라엘의 큰 역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또 전환을 맞이한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처음에 14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이 세워지기까지, 이 왕정을 세우는 그 다윗이 출생하는 그 다윗까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에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민족을 이루고 왕정을 세우기까지 그 형성되어져 가는 세대가 처음에 14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보여주는 14대는 이제 왕권을 공고히 하고 왕위를 계속 이어왔던 그 왕정시대, 부강했던 왕정시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그래서 아주 부강하게 왕정이 이렇게 성장했다가 쇠퇴하는 그 왕정시대의 전반을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 14대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대에 해당하는 그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세대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시기부터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시기.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돌아왔지만 끊임없이 이방 세력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충만해지는 그러한 시기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세대에 14대씩 끊어지는 그 세대의 끝을 맺고 있는 인물은 또다시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는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14대의 끝에 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망사상을 상징하고 있는 이 고난시대, 이 고난의 시대의 끝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대, 즉 메시아 왕국 시대가 이제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열려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성취에 관한 이 마태의 신학은 그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요. 마태는 구약의 말씀 곳곳에서 자주 인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즉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말씀하고 있으므로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그가 행하신 모든 사역이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에 예수님의 탄생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고 또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취로서의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그분의 삶은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들만의 선민의식, 자신들만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에 대한 강한 도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자신들과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부정한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린이와 여인들은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를 셀 때에도 어린이와 여인들은 그 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기적인 생각들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의 자손에게만 복을 주겠다라고, 너의 자손만 복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축복이 모든 족속에게 누려지도록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그 사랑의 은혜는 특별한 누군가가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계보를 통해 그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계보,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계보에는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인으로 여겼던 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말과 롯과 라합과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통간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계보를 잇게 되어집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면서도 부정한 직업인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이 간음을 범하였던 유부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계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저질렀던 왕들의 이름들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통하다고 여기는 계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계보가 실상은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남자, 여자,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복음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은요,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 선택받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함께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에 동참할 자들, 하나님의 계보 속에 들어갈 자들은 값없이 은혜로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 언급된 여인들 외에도 야곱은요, 형 에서를 대신해서 계보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둘은 쌍둥이였고 또 형이었던 에서를 그의 아버지는 야곱보다 더욱더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는 이 야비한 야곱을 계보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그의 8형제 중에 막내였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아들이었지만 형들을 모두 제치고 그는 왕이 되고 계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이나 다윗이 계보에 오른 것은 그들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그들이 형제들보다 뭔가 의로운 행위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자, 언약의 성취를 이루고 주님의 계보에 들게 될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하신 길을 떠났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도와주었고 끝내 자신과 가족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신실하게 믿음의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언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왕정의 역사 속에는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왕이 된 왕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왕권은 완전히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왕위가 그 왕권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현상에서는 성취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정통성을 가지고 탄생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신 위대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통치를 이루실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만한 무력과 권위적인 국가의 왕으로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질 영원한 왕국, 즉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질서, 그들이 믿고 있던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질서 위에 세워질 새로운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도래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약에서 복음서 중에 천국이라는 단어는 이 마태복음에 유일하게 등장한다고 합니다. 계보를 통해 당시 유대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 마태를 통한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나신 유대인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게 될 그 나라는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믿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누구라도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한 해를 잘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값없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값없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이제 남은 한 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감사하는 시간 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